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귐 8번째 시간입니다.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전했습니다.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믿으십니까?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또 우리와 이웃과의 사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곧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디게 그렇게 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죄를 이기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을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과연 증명이 될까요? 오늘 첫 번째, 사랑은 증명이 가능할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예.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만질 수가 없는 말입니다. 추상적인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 이것이 비록 영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래 가르쳤는데요. 교무실에 들어가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아무개 반에 누가 지금 누구랑 연애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도 선생님도 느꼈어요? 나도 그거 봤는데 그런 거 느꼈다 이거야. 그러고 나면 정말 한 1, 2주 안에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째, 여학생들 반에 들어가면요, 강의하러 들어가면 일단 여학생들 반에 이 화장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은 학교 교칙상 화장 못하게 하지만 비비크림들을 바르는 정도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애들이 비비크림 발라요. 그리고요, 여자애들이 사랑을 하면 짝사랑이 생겨도 향수가 달라져요. 남자애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녀석들이 쓸데없이 근육을 키워요. 짐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벌을 받을 때만 푸시업을 했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쉬는 시간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 푸시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알통을 서로 재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죠. 여러분, 미움도 영적인 행위입니다. 미움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움도 실제화된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미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이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주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대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움을 얘기했습니다. 가인을 기억하십니까? 둘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의 제물과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벨이 형 가인에게 뭔 잘못을 했나요? 잘못 안 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그 동생 혼자 있을 때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미움이 살인으로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악이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인 것만 있으니까, 내 인생은 나이가 주인공이다, 내 동생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과 미움의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이제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증명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이 증명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는 어쩔 때는 사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미움이 올라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16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몇 개입니까?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다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사랑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명령이 불편합니다.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이거든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내가 먼저 떠오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닷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물에 안 들어가요. 그냥 비치만 걸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필이 와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치십시오. 그런데 낮은 데서 개헤엄을 치는 정도는 가능할 텐데요. 급한 파도에 제가 밀려서 떠나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능력으로 살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수상구조대원이 옵니다. 그래서 저를 살려줬어요.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수영을 배워야지.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만약에 이번에는 실비치 쪽을 갔어요. 그런데 바닷가를 거닐다가 사람들의 아우성을 제가 목격한 것입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음은 바로 어제 수상구조대원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뛰어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저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그 재물 있지 않냐, 그 재물을 형제가 궁핍할 때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옆 사람이 너무 힘든 거를 알면서도 마음에 사랑 행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지금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죽을 만큼 힘든데 내가 그 사실을 알아. 그런데 나에게는 그래도 일정 재물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안 해주는 거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첫째,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두 번째, 내 거를 어떻게 버는 돈인데 내가 이걸 저 사람한테 줘. 내 재물이 소중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못 도와주는 거는 뭐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다? 미움이 있는 거네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또 내 재물이 아까워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8시간 이상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바친 대가로 얻은 것이 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가 남과 이거를 쉐어링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재물을 가지고 재물도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신의 이름이 뭡니까? 맘몬. 맘몬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이 누군지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의 정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에다가 나의 시간을 바쳤고요. 그것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못 도와줄 때 그것은 두 가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내가 이 재물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현실이에요. 신앙생활의 열심은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 지금 이 시간 잠깐 측정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주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야단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10분 단위로 생각해서 내가 하루를 생각할 때 나 하나님 생각을 얼만큼 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분 단위로. 자, 30분 이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신 분. 1시간. 아니, 하나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다. 오케이, 괜찮은 겁니다. 기도를 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24시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사귐에 동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몇 시간이냐고 하는 것이죠. 증명을 하세요. 증명을 해보세요. 자, 물질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득 가운데 얼마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몫으로 여러분들은 구별하셨습니까? 물론 압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이웃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번 7월 달에 여러분은 얼마를 쓰셨습니까? 밥을 사도 좋고 선물을 해도 좋고 무엇인가를 했어야지 사랑이죠.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사랑 안 한 거예요. 증명 가능하다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군가의 어려움이 나 혼자의 도움으로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속담에 가난은 나라 임금도 구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한의 공동체, 그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래, 혼자는 힘들 수 있지. 그래서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나 혼자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그 짐을 나눠서 함께 하자,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요,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있는 교회이지만 저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8분의 선교사님과 2곳의 기관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 교회의 규모에서 봤을 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선교사를 개별적으로 후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교회가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에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사랑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 사명이 아주 강합니다. 왜냐? 우리가 선교사들을 선교하고 후원하는 목적은요, 단지 그분들에게 얼마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유익을 줘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이 물질을 흘려보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이 물질로 보여지는 그 달러, 그 숫자로 우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의 의미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헌금 기도를 할 때 제가 사랑의 기도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요, 사실 이 헌금 기도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표현의 말들이 좀 제한되고 그래서
또 오늘 그냥 일상적인 그 정도의 헌금 기도를 해주시나 보다 하지만 저는 제가 13년 이상의 시간을 경제활동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도 돈이 얼마나 귀하고 이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바쳤던 건 간에 저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이 있어요. 헌금하실 때 무기명으로 하지 마세요. 헌금하실 때 써주시고요. 제가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또 사랑은 어떤 부분에서 표현될 수 있는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들은요, 사실은 반복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이제 캠핑을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올해는 사실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한 대 짬을 잔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내 집이 가장 편해요. 우리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 하는 말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의 편함을 생각하는 거는 나의 주의 주장이죠. 내 중심이죠.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공동체가 무엇인가 할 때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귐이에요.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도 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재밌구나. 이 아이들 머릿속에 추억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다음에 자라나면서도 교회 그러면 즐거운 곳, 어른들이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놀았던 그러한 기억,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텐트를 쳤던 그 기억, 이거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유익 3가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유익이 무엇일까? 첫 번째, 사랑의 유익은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임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나의 대장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람이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사랑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 중에요, 시험 좋아하는 아이들 없어요. 그런데 애가 어느 날 학교에서 갔다 오더니 뛰어옵니다. 시험 봤는데 그 얘기를 해요. 몇 점 맞았을 때 그럴까요? 100점 맞은 아이는 시험 보고 나서 숨기지 않아요. 뛰어오는 거예요. 엄마, 나 100점이야. 애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안 뛰어오더라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둔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 번째,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 내가 간구했던 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기도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구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그거를 야고보 사도는 요동친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식사교제를 할 텐데요. 오늘 식사교제를 할 때는 여러분, 내가 이번 2주 동안 내가 이웃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대화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합시다. 예, 우리의 대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외워야 되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는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